오늘은 필요한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좀 텀이 있어서 사무엘상 내용의 흐름에 대한 맥락이 희미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일일이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위해서 잠깐 그 단편적인 부분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원치 않으셨죠. 제도를 원치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했고, 그래서 제도 자체에 대한 허락은 있으셨습니다. 다만 인간 세상의 제도 자체,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 행세하는 그 인간 자체가 문제임을 아셨기 때문에 가급적 왕정 제도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었죠. 인간의 왕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뻔히 드러날 수준들이 어떤지는 잘 알고 계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역사서에서 보듯이 열왕기서나 역대상하 이런 데를 보면 왕치고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이긴 하지만, 그리고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정해서 왕으로 피택시켜야 한다라는 그 역할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줄도 알고 있었지만, 이모저모 하나님이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는 터에 조심스럽게 이리저리 또 간을 봐가면서 이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절차상에 그렇게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 1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국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사울을 이제 왕으로 등극시키는 사건으로 마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11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실 이렇게 왕으로 등극되는 이 길갈 사건 외에 우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에서도 두 번이나 왕을 삼는 사건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와서야 비로소 최종적인 왕이 등극을 이제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장이 시작됩니다. 이 12장은 그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12장 이후에 사무엘의 출연은 더 이상 사무엘서에서 필요할 때 말고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진 후에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지자나 혹은 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의 마지막이죠. 왕이 있기 전에. 이제는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역할은 왕이 이제 생겼으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된 것이죠. 그래서 12장 전체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좀 나누어 본다면, 예를 들면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부분입니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냥 좀 재밌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엘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썩 괜찮은 사람이다. 탈취, 압죄, 뇌물, 속임, 거짓 그런 거 없이 청렴한 사사로서 그렇게 선지자로서 살아왔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뭐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더라는 거예요. 일단 3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 백성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사무엘의 그 멘트들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이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여기서는 이제 사울 왕을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냐, 나귀를 빼앗았냐, 속였냐, 압제하였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았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무엘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당신 말이 다 맞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고별 설교의 그 첫 번째, 아주 이제 재밌게 말하자면 자기 자랑, 나 괜찮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해놓고, 두 번째 내용은 6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요약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부터 전해드리려는 그 메시지를 기준으로 그걸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다른 많은 방법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망각하는 죄성이 있다
것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13절에서 이제 25절까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제 내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 안에서 잘 살아라. 잘못했다간 이제 큰일 난다 너희들. 그렇게 권면을 하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12장 전체를 다룰 수 없어서 이제 두 부분에 걸쳐서 한번 다루려고는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이까지 가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하여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뭐 참고나 뭐 다른 혹시 설교나 다른 내용들을 해석들 이런 것을 이제 참고하신다면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고별 설교를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은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여러분도 그냥 쉽게 읽어보다가 이 내용이 도대체 뭐지? 어떤 게 주제지라는 좀 의문점을 갖고 묵상을 좀 해보면 일반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좀 더 와닿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이 12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 사무엘이란 유명한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니만큼 얼마나 귀한 신앙적인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겠는가. 자, 그런 어떤 선입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건데 그렇다면 구구절절 아주 귀한 그 은혜의 지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귀한 내용들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늘 좀 그러했듯이 사무엘서를 조금 깊이 다룬다는 입장에서 조금은 좀 더 깊고 또 정직하고 신랄해지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붙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사무엘의 정직한 심정을 좀 한 번 더 이해해보고 그 사무엘의 깊은 뿌리에 있는 그 심정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취지를 먼저 전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12장을 읽으실 때는 사무엘의 그 훌륭한 신앙적 모습을 베이스로 하고 이제 읽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앞부분 말씀드린 1절에서 그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뭐 내가 뭐 뺏은 적이 있냐, 탈취한 적이 있냐, 뇌물 받은 적이 있냐 이런 그 자기 자랑과 같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 정말 사무엘은 흠없는 사역을 했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야지. 항상 종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감동을 받으실 것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이하를 읽으시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보시면 이제 자기 자랑 해놓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얘기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일 많이 행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와 담론을 하리라. 이때 이 담론이란 단어가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의로움이 지금까지 보면 얼마나 크고 이게 귀한 건지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할게. 내가 재판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주장하고 밝힐 수 있노라 라는 식의 강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은 의로우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후로 바로 그 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되고 드러났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굵직굵직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8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이거? 그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출애굽한 그 전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처음엔 좋았지만 가서 400년 동안 힘들게 괴로워하고 있다가 그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게 8절. 다음에 9절은 그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요 익숙한 내용이고 성경 좀 읽어보신 사람은
사사기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금방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 시대의 배경이죠. 여기 그 하솔이라는 것은 성읍입니다. 지역. 그 하솔 성읍에 사사기를 이제 찾아보면 야빈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야빈이라는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죠. 이에 당시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자 선지자가 활약을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로 하나 들어놓은 것이고 그 외에 또 블레셋 혹은 모압 이런 그 이방 족속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사사 시대에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그 전쟁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방들의 침략과 이방들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도움을 주시고 또 너희들을 구해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패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의 주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도 감사한 거지만 참 정신 못 차리고 끝없는 죄악의 악순환을 계속 번복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말은 잘해요 항상.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또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은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 사사를 보내서 도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이제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11절에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기 여룻바알은 뭐 아시다시피 기드온의 별명이죠. 그리고 베단은 아까 그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했던 그 납달리 지파의 군인이었던 바락을 말합니다. 그 바락의 표기를 다른 말로 한 것입니다. 뭐 입다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길르앗에 있는 사사죠. 서자로 살면서 고초를 겪었지만 나중에 그 암몬을 쳐서 이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인 자기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 모든 흐름 속에 한 징검다리로 그 연결 매체로 지금 사무엘 내가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을 도와왔고 그 도우심 가운데 사사들이 등장해서 쓰임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11절까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방금 읽은 요 11장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해석과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인 12장을 묵상하다 보면 아까 첫 부분은 사무엘의 그 청렴함, 훌륭한 종으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교훈을 주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늘 의롭게 도우시는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죄짓고 범죄하고 고난을 받을 때도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두 가지 이 두 가지 내용을 두 기둥으로 하는 고별 설교가 되는 겁니다. 청렴한 사무엘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뒤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마지막 25절까지는 그 두 기둥을 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나는 이제 사라질 거지만 왕정 정치가 시작될 건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야 된다. 안 그랬다가 너희들 이제 큰일 난다. 조심해라. 긴장해라. 그런 교훈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자기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내가 좀 아주 괜찮은 사람 아니냐? 나 좀 본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셔 끝까지. 그러니까 다들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뭐 그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뿐이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메시지도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지만 좀 약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무엘의 더 깊은 어떤 심정의 세계에 어떤 거를 더 좀 주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좀 추적해서 오늘 기도에 좀 줄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12장까지 왔던 이 사무엘의 심령은 어떤 차원이었는지 좀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맥락을 따라 와서 그것이 기억이 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동안 좀 텀이 길다 보니까 또 묘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 왕을 세우자는 백성의 뜻과 그걸 반대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도 압니다. 그러니까 제도보다는 사람에 대한 경고다, 사람에 대한 문제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여간 결국은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할 일을 다 한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온, 이 마지막 설교의 자리까지 온 사무엘의 그 초미의 관심사가 그럼 무엇이었겠는가? 잘 살아왔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 정치를 시작하는 그 과도기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이 사무엘, 어떤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잘 할 수 있을까? 그 제도 자체는 허락을 받았지만 저들이 과연 왕 노릇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왕정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여기시고 다루시고 통치해 나가실까? 아마도 이런 깊은 염려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나는 그 괜찮은 사람이니까 다 이제 나를 닮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늘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적으로 너희들은 잘 살거라. 그렇게 그냥 막 그런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끝내려고 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11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한 절 더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2절이 일단 중요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까 11절까지 정리를 했고 이 모든 정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2절을 좀 유심히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앞에 1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1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걸 좀 기억해서 맥락을 따라오면 쉬운데 뜬금없이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뭔 말인가 하고 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겁니다. 이 11장의 싸움, 즉 이방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된 사울 아주 큰 활약을 하게 된 거죠. 뭐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어도 할 수는 없습니다만 11장 1절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길앗 야베스라는 곳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과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그 외가 쪽 가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가 사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여기에 이제 그 암몬 사람이 쳐들어온다.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요 관계를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뭐 별로 없으시겠습니다만은 그 유튜브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이 부분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직 어떤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걸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사울은 지금 왕으로 등극하는 그래 모든 백성이 저 사람 진짜 왕이네. 왕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쟤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답네. 왕으로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그 속으로의 내면적인 정당성, 그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결정적 근거가 바로 이 11장 1절에 있는 이 나하스와의 싸움 속에서 사울이 공로를 세운 거예요. 이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바로 그 왕된 자리의 정당성을 사울이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울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고 드디어 왕답다. 그 예전의 사사들은 항상 어려움 속에서 이방 백성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거기에 대한 찬사를 받는 그런 패턴으로 사사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직 왕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도자답다라는 인식이 이 싸움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싸움의 승리를 갖고 오므로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의 승리 이후에 예전에 사울에 대한 평가를 절하한 무리들, 제가 뭔 왕이야, 우리가 쟤를 따르면 되겠어,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렸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싸움 잘하고 승리를 준 사울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느냐, 옛날에 궁시렁거렸던 애들 다 나와, 다 죽여야겠다, 뭐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 사건들이 이제 앞에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좀 정리를 하는 시점이니까 아무튼 뭐 끝까지 집중을 잘 하고 잘 한번
이제부터 들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무엘의 말인데 나하스가 쳐들어올 때 정말 백성들이 했던 멘트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12절 표현에 보면 뭐예요? 그 암몬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말이. 근데 지금 아까 11장 1절에서 나하스가 쳐들어온 시점은 이미 사울이 왕이 된 시점이에요. 두 번째로 왕이 등극시까지 끝나고 왕으로 인정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요.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게 아니라 이미 사울 왕이 있는 상태에서 나하스가 쳐들어왔고 그 싸움에 사울이 이김으로써 마지막 최종적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11장의 상황을 보면 이미 왕이 된 이후에 이 싸움은 일어났다라는 것과 그때 사울이 어때요? 그 왕이 됐지만 왕이 뭔지도 모르고 소 키우고 소 몰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왕정 제도라는 게 아직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왕이 되긴 됐어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스템과 체계가 전혀 없었던 거라서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 몰고 다니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소의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죠. 이 싸움에 이스라엘 전체를 동참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죠, 사울에게. 그래서 아주 신비한 자기를 넘어서는 능력이 나옵니다. 중요한 싸움인데 너희들 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죽을 줄 알아라. 그런 의도로 소의 각을 떠서 전역에 보낸 거죠. 이 싸움에 다 합쳐서 모여야 된다. 이런 거. 여하간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전쟁이 벌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아까 읽은 그 사무엘의 말은 그대로 어떤 시간적인 팩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12절 그것만 달랑 보면 나하스가 쳐들어온 이후에 어이구 어떻게 하지?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가 똘똘 뭉치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죠. 그럼 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12절에서 사무엘이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본질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다. 다른 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성을 그 자체를 진단하는 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위해서 나하스가 쳐들어온 사건을 빗대어 아니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적군이 들어와도 왕 대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인 줄 알면서도 너희들은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고? 뭐냐 이게? 지금 이런 지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12절에서 사무엘이 나하스가 들어온 이 침략의 사건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진단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사울을 통해서 이기게 된 것이지만 사울이 없더라도 만약에 이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것이고 혹시 사울을 통해서 이긴 것이다 할지라도 그 사울을 돕고 이 사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건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달라고 다른 힘을 달라고 다른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족속이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이더라. 그 지적을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너희들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왕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차원에서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는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독특할 수도 있는데 필요한 이유가 필요하다. 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고? 아니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뭔데? 그 이유를 너희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이유를 알고 필요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거죠. 이스라엘이 왕을 필요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을 두고 다시 이 12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뭐였죠? 첫째는 사무엘처럼 청렴하게 잘 살자, 신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고난을 돕는 분이셨다. 그 두 가지였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끝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너희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일반적 해석은. 근데 정작 이 12장을 통한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그 깊은 뿌리의 진의는 이겁니다. 너희가 왕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필요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지적을 위해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해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이 자기가 청렴하다라고 자랑처럼 말하는 이유의 본래의 진의, 왜 자랑처럼 말하는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신앙을 본받으라 라는 취지이기 전에, 아직 그것도 이제 좋은 교훈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향한 질문이더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도자인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치리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아무 흠도 없는 지도자 밑에 있으면서도 뭔 지도자가 또 필요하다는 말이냐? 그 말이죠. 혹여 지도자가 부패해서 이 나라와 백성의 상황이 저 부패한 지도자 밑에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저 지도자와 제도와 시스템이 이게 부패가 되고 엉망이니까 잘 안 됩니다. 고로 우리들 백성의 왕을 세워서 좀 깨끗하고 뭔가 새롭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작해 주시기 위하여 왕을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청렴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못할 만한 제도나 시스템과 상황이 지금 아니지 않느냐. 근데도 뭐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 요 지적이에요. 혹여 지도자가 부패했다면 몰라. 그렇다면 또 다른 제도를 갈구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의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 아니다 지금. 아니지 않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도 다른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없다. 왜? 너희의 지도자였던 나 사무엘 부정함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지도자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거 인정하잖아. 다 아까 인정했잖아. 네 맞습니다. 당신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청렴함을 어필하고 그것을 재확인받은 겁니다. 어떤 의도에서? 바로 말씀드린 이 의도 때문에 그런 거죠. 지도자인 즉 제도와 시스템, 그 지도자가 상징하는데 흠이 없는 거 인정하지? 그렇게 물었거든요. 다들 그렇다 대답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더냐? 너희의 왕은 온전하고 흠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건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왕이 필요하다와 같은 맥락인데 또 다른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뭐더냐? 이상하지 않냐? 필요한 이유가 뭐더냐? 그겁니다. 그 지적을 깔아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늘 의롭게 도우시는 분이다 그랬죠. 이야기 중에. 나 청렴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죠. 그 두 번째, 하나님은 늘 의롭게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요 말, 요 사실, 요건 왜 언급을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를 어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늘 하나님을 망각하는 죄성 안에 살고 있다.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다는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죄성에 찌들은 존재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킨 은혜 망각했지. 바다 갈라진 역사 망각했지. 재앙을 피해준 그 모든 은혜 망각했지. 그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다 까먹어버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니들이 살아가는 몰골을 봐라. 사사시대 내내 딴짓하고 죄짓고 우상 섬기다가 그러다가 늘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살지 않느냐. 그래서 도와주면 그때마다 도와주면 또 그때 잠시 그때뿐이고 또다시 죄악 안에 거하는 악순환을 내내 저질렀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너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죄성이지 왕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라는 게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잘하려고 왕이 필요하다고? 받은 은혜나 까먹지 마라. 받았던 은총을 다 까먹어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뭔 왕이라는 제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거짓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은혜를 받아 누렸던 그때 그 당시 그때는 잠깐 감사하다가
하나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제대로 잘 살게요.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왕이 필요하다고. 보십시오. 막 지금 적군이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이 공격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바다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저 암몬이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그러니 왕이 있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해봐. 지금 쭉 아까부터 얘기했던 역사를 읊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껏 왕이 없이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애굽에서 불러내고 이방 침입 때마다 사사들 세우고 은혜를 주셔서 다 이기게 하셨는데, 새삼스레 그거 다 까먹고 지금 왕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진짜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필요한 이유를 모르지 않느냐? 필요한 이유가 없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필요한 이유가 뭐야? 모르지 라는 지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의 본질은 너희가 왕이 필요한 이유가 있느냐? 사실 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던져주신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그 두 부분에 대해 깔려있는 그 저희와 함께 12절, 아까 읽은 그 12절이 사실은 가장 직접적으로 너희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너희는 모르지 라는 지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문제가 생겼어요. 공격합니다. 이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우리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쳐들어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네. 이게 사무엘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면. 그럼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왕인데도 그럼에도 다른 왕이 필요가 없는데 다른 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다른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간단한 대답인데 비비 꼬아서 질문을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왕인데도 또 다른 다스릴 왕이 필요하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간단하죠? 하나님이 왕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다른 왕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 마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인 양 스스로들을 속이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흐름을 이해를 했든 또 안 했든, 그 기도할 때 보통 기도는 need라는 게 있죠. need, 필요함. 필요함이 있어서 구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기도조차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영성, 사무엘이 지적한 그 어떤 죄성과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뭐 필요하니까 구하겠죠. 또 왜 필요해요 그게? 그 말을 지금 하려는 겁니다. 왜 필요한데? 그걸 생각해 보셨냐?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단지 필요한데 그것뿐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 달라고, 필요하다고.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남을 돕고 싶은 게 있는데 없어서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남 좀 돕겠군. 그래서 필요하나요? 아니면 어려운 어떤 오지에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근데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서 필요하나요? 아니면 내가 저걸 사야 되는데 그래야 만족이 있는데 그래서 돈이 필요하나요? 모든 필요의 마음은 같을지 몰라도, 다시 말해서 필요에 대한 간절함은 같을 수 있어도 필요의 이유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영적인 지적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왕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왕이 필요한 것 뿐이더라. 이게 사무엘이 지적한 이스라엘의 죄성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청렴한 사사와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해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부패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흠도 없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이 있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고 설교를 드릴 수 있는 매체가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매체가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기회가 있고 헌금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야말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을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도자가 청렴하여 모든 부패와 거짓을 떠나서 백성을 인도하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아까 고난 중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다고 그랬죠. 늘 은혜가 있어 왔는데 당장 닥친 현실과 고난을 통해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은혜의 도우심을 겪고 그 간증과 그 감사함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살려주신 숱한 경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에 직면했을 때 왕이 필요해요. 갑자기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 그 문제와 그 일이 풀려나가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풀어줄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그 왕이 계시잖아 라고 물으면 그 왕은 싫다는 거예요. 왜? 그 왕이 다스리는 방식이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나를 다스릴 왕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른 왕은 내 구미에 맞게끔 나를 다스려 줄 것 같더라, 그겁니다. 이방 족속의 수많은 왕정정치를 보면서 쟤들 잘 사네, 즐겁게 사네, 쾌락을 누리고 사네, 본능을 충족시키며 사네. 저들은 왕이 있으니까 저렇네. 뭐죠? 왕 때문에 내 멋대로 잘 살아보고 싶은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심보죠. 그러니까 정작 진짜 왕인 하나님이 왕이길 싫어하는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서 하는 말들이 되는 겁니다. 왕 달라, 다른 왕 좀 달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나님 왕은 보지 마라, 먹지 마라, 탐하지 마라, 맨날 죽어라, 네가 손해보고 희생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허구한 날 억울해질 일만 나한테 말하고 그렇게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왕이시죠. 왜 그래요?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맘대로 살고 싶죠. 맘대로 살고 싶은, 그래서 맘대로 살게 해주는 왕이냐,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왕이냐, 우리의 속마음은 사실은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왕이 싫은 거죠. 주님은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럽니다. 자유, 뭔가요?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를 하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자유는 뭐요? 그냥 세상 속에서 맘대로 섞여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걸 세상에서는 자유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전제가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렇게 세상 안에 있는 거는, 세상과 섞여 있는 건 그 결론이 죽음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 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신히 겨우겨우 내 앞에 놓인 저 천성을 향한 징검다리 돌을 하나씩 하나씩 자발적으로 밟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인생입니다. 그걸 안 밟으면 옆으로 빠지니까 안 빠지려고, 안 섞이려고, 안 휩쓸리려고 하나하나씩 놓여있는 돌들만 밟으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끝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끊어버리고 자르고 가는 그 모습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 말씀의 징검다리를 선별하고 밟고 가는 길, 그 모습을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 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자유예요.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 빠져버렸는데 구명보트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작아요. 그걸 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탔어요. 근데 보트 하나는 잡고 답답하고 막 그래요. 꽉 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거 간신히 붙들고 어쨌든 떨어지지 않게 반드시 그 보트 안에는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근데 이렇게 밖에 봤더니 풍랑에 휩쓸려서 막 이리저리 허우적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이 부럽다.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네. 나도 저러고 싶다. 아 부럽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는 살아난 이 구원의 보트 안에 있으면서 밖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한다면 이건 지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정신이 아니게 살아갑니까? 어디 침을 흘리고 뭘 그렇게 부러워하고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내 왕이 주님이길 싫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주님이 왕이라는 고백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합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왕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이 왕이시라면 내 필요의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니드를 가집니다. 주님이 왕이시면 나의 필요는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의 필요와 동기화를 이룹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왕이신 상태가 돼버리면 그토록 간절했던 것이 실은 그냥 나의 필요라는 차원 안에서 그렇게 간절했던 것이 막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실로 정말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각성이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반대로 전혀 하찮은 거 없어도 괜찮다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이건 정말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내용이 돼서 간절하게 그것을 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다가와 그걸 기독해 하시는 영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필요를 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심지어는 온갖 무속의 영역에서도 동일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에게 필요한 거. 이걸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필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의 잡다한 다른 종교와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가 다른가? 많은 부분에서 다르지만 이 필요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 필요가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 필요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내 필요가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목적은 아닙니다. 내 필요를 가지고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수단 정도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왕이 아니라 진짜 왕 대신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는 그때부터는 수단이 되었던 내 필요는 주님의 필요로 대치되면서 수단에서 목적으로 주님의 필요가 목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왕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 안에 왕 대신 주님이 가득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기도는 그 주님이 충만하게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필요로 시작했지만 내 필요가 주님의 필요로 바뀌다가 충만해지고 주님이 가득 차게 되면 주님이 왕자리를 선명하게 좌정하시면 드디어 주님만 필요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깊은 응답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 한가운데 좌정하셨다면 어떤 현실적 응답과 보여지는 열매나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왕 대신 주님이 그 문제를 손대주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고 평안을 가지셔도 됩니다. 오늘 기도 중에 다시 주님의 왕된 자리를 충만하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한 필요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제껏 그것이 그렇게 없어서 불안했던 그리고 너무 두려워했던 그리고 못마땅했던 그 나의 필요들이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감사와 평안과 새로운 방향의 소망이 생겨지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오늘 주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꼭 붙들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